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 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이런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원래 아마추어란 말은 직업은 아니지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의미하는데 요즘은 말이 조금 바꿔 쓰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서투르고 뭔가 근성이 없이 약간 좀 이렇게 품격을 좀 낮출 때 쓰는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일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버벅대거나 잘 감당해야 마땅한 사람이 헤맬 때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소위 장사해본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일 가지고 왜 그렇게 헤매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쓰는 이런 말을 우리 믿음에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늘 전진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마땅할 터인데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휘둘리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아무개야 왜 그러냐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 기왕이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기왕이면 프로크리스찬, 뭔가 은혜 받은 자답게
소위 은혜 받은 자로서 소위 능숙하게, 잠언 22장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받은 자답게 헌신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충성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시험도 너끈하게 이기고 은혜 받은 자답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할 터인데 그랬잖아요. 그 말은 때가 오래므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은혜를 받았으므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깨달았으므로, 직분 받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프로 크리스천이 돼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조금하고 사사건건 일마다 때마다 휘둘리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가슴앓이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해서 온갖 세상의 유혹이나 사람의 괴술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빠르게 전진하기를 원하시는데, 환경만 조금 어려워도, 몸의 육신의 즐거움만 좀 찾아와도, 사업만 조금 어려워도 왜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흔들리느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건, 다니엘이 왕외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신 사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 기명을 가지고 술잔치할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셔서 왕궁 분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하는 이 귀한 글씨를 써서 벌벌 떨게 했던 이 사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친숙한 메시지가 많은 그런 성경이다. 저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이, 제가 여백 성경에 거의 대부분 빡빡하게 수십 년 동안 묵상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아무래도 좀 듬성듬성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메모가 남겨진 성경 중에 한 부분이 다니엘이, 특별히 1장 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이적 기사, 능력, 축복의 단초가 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 1장이에요. 1장. 주님이 산상보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때로 집을 지어놨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세상에서 환난, 시련, 질고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집을 지은 사람은 이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환난과 시련과 질고가 찾아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그래서 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처럼 프로크리스찬,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고 환경 조건 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석,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성전 기명들을 탈취해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인질들을 끌고 갔어요. 바로 그 인질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소년이 뛰어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정복했으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인재를 잘 양성해서 자기 왕권에 복종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네 친구를 뽑아서 요새 말로 하면 특채했어요. 특채. 민주화 시대는 요즘 같으면 난리 나지. 왜 그 사람 무슨 이걸 뽑았냐 하고 소위 다 추적해갖고 난리가 나겠죠. 뭐 왕조 시대니까 뭐 그런 건 어쨌든 특채했단 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탄탄대로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한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인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이걸 삶의 선택 기준으로 삼았더라 이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았더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멸하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면 세상의 환경, 조건, 시련, 질고, 사람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아니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그걸 선택하고 그걸 결정하고 그걸 행동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것이 경건이요, 바로 이것이 신실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믿음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도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이 말 저 말하는 것 같아도 행동이 딴판으로 돌아가면 그거 신실 아니다 이겁니다. 경건이나 신실이나 믿음은 마음의 믿음 바를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럴 때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잠언 29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사야 43장에 말씀한 것처럼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희를 휩쓸어 가지 못하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고 이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하며 살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 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그 뒤에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물론 그 뒤에 보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인데, 우리는 너무 뒤에 것 자꾸 생각하는 경향인데 뒤에 것 너무 따지지 말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만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뒤에까지 그냥 너무 따지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세상에 어려운 게 많은데 자꾸 뒤에까지 10가지 다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할 사람 많이. 그러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니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살아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됐다. 경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깊은 물, 소용돌이 치는 물 들어가는 데 있으면 여기 넘어가지 마시오, 위험, 접근 금지 그러잖아요. 이게 경계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보고 삼가하고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거울은 보고, 김희경 권사님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까지 거울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박은자 권사님 몇 번 봤어요? 한 번? 눈 때문에 안 봐셨네. 예, 제가 오늘 거울을 몇 번이나 보는가 하고 오늘 말씀이 마치 이게 있어서 한번 세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면서 한 번,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고 다시 들어가서 면도하면서 한 번, 또 로션 바르면서 한 번, 밥 먹고 나서 양치하면서 한 번, 옷 입고 한 번, 가운 입고 한 번, 자세히 보는 거예요. 혹시 얼굴이 굳어있지 않는가, 사납지 않은가, 피부가 혹시 어디가 좀 삐딱한 데가 없는가. 얼마 전에 여기가 점이 생겨가지고 계속 커져서 우리 정은신 권사님 병원에 가서 점을 이렇게 제거를 했더니 상당기간 안 없어지는 것 같더니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아, 한 번 더 가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거울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옷 매무새를 고치잖아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사나우면 다 굳어있는 사람 좀 펴세요. 얼굴 좀 펴. 얼굴 좀 펴야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군가 보면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냥 얼굴이 다 이렇게 있으면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거울. 우리가 이런 물질의 거울도 보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복받아 순종해서 복받고 형통하고 존귀케 된 사람 보고 그 모습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잘하고 복받는 거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잘못된 거 얻어맞는 것은 경계 삼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모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되었나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거울을 보면서 잘된 것 따라서 나도 보고 배우고 복받고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고 이 말이에요. 때로 힘들고 고달파도 포면하면서도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 쫓아가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프로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조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것 때문에 휘둘리거나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까지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고 목숨을 바치시고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아 구원하였나니 친구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주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실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늘 좋은 것 주신다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구원받은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되어 살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 주도할전정 아래 휘둘리지 않게 하신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처럼 일마다 때마다 신음하며 고통하며 천대받으며 살기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왕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제목이 되고 동량이 되어서 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시지 꺾여져 가지고 신음하며 넋두리하며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지만은 결코 우리가 연기내며 신음하며 살기 원치 아니하신다. 아마추어, 원래는 좋은 의미지만 요즘 조금 조롱투로 쓰일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추어는 날씨가 안 좋으면 아이고 오늘 추워서 운동 안 해야 되겠네, 아이고 오늘은 더워서 그만해야 되겠네. 하지만 프로는 그런 조건을 극복하고 해내잖아요. 아마추어처럼 조건이 안 좋다고 금방 스탑하고 멈추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실족하기 원치 않으시고 환경이나 조건을 잘 극복하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때로 피곤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본문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굳게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뭐냐면 쉐마요, 쉐마. 신명기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말은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아들과 딸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부모는 비록 그들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심어주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주 되심을 믿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심판주가 되시니,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도우신 분이 되시니 확신하고, 하나님 같은 분 어디 있느냐, 누구냐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다. 비록 오늘 너무 본문이 많아서 짧게 읽었는데,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씨 개명을 했다면, 일제시대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 창씨 개명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만주 같은 데 나가 살기 전에는 다 창씨 개명했다면, 비록 억지로 개명하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뜻을 정했다면, 뜻만 정하고 끝. 가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죽은 믿음이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마음 먹고 마음 먹은 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잘 분별해 보는 거예요.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별해보는,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감독관에게 지혜롭게 제안을, 감독님, 우리가 뜻한 바가 있어서 왕의 진미, 왕이 내려주는 맛있는 음식보다는 채식 먹고 물 먹고 포도주 이런 거 안 먹고 살아가고 싶은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안 돼. 너희들 얼굴이 헬쓱해지면 왕이 나한테 책임지고 너희들 건강하게 잘 기르라고 했는데 내 목 10개라도 부족해. 그 말이야 지금.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요, 감독님, 열흘간만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더 건강하고 윤택하고 더 좋으면 그때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열흘간 시험해 봐서 우리가 그에 못 미치면 그때는 감독님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 그 정도만은 하겠다. 자기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감독에게 지혜롭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믿음이요. 고집만 부리고 그냥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소통해서 설득력 있게 설득시키는 게 이것도 믿음이요. 그냥 내가 가끔 믿음을 고집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고집 절대 믿음 아닙니다. 이게 지혜롭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조건은 포로요, 인질이요, 피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일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바로 이것이 프로 신앙인답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프로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들이 프로 크리스찬답게 살았는데, 프로는 몸값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몸값,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총값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몸값을 하고 이름값을 하고, 소위 먹튀 안 하는 거예요. 이속만 뚝 챙겨 먹고 십자가 밑에서 무슨 옷을 제비 뽑는 것처럼 이익만 남기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 말고, 몸값을 하고 이름값을 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산다 말이에요. 청지기답게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 이걸 생각해서 그대로 충성하고 남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프로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프로 크리스찬답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도 은혜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시거늘, 하물며 환관장의 감독에게 소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래 알았어 열흘간 해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산돌 가족 모두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를 주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은혜 받는데 프로, 쉽게 말하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아이고 내가 한 일이 있어야지,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건 이 다음에 생각하고 은혜 받는데 좀 담대하자 이거예요. 은혜 받는 좀 과장해서 추석을 하자면 좀 은혜 받는데 배짱, 얼굴에 좀 철판 깔아. 아이고 얼굴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얼굴이 어떻게 내가 철면피가 아닌데 은혜 받기, 은혜 주시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좀 담대히 철판을 깔고라도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 복음서에 보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병든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여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자녀들에게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이게 참 요새 말로 하면 쪽박 깨는 일이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확 긁어버리는 일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은 자존심 상하면 은혜도 뭐 또 아무 필요도 없는가 보네. 아멘이 하나도 없어. 자존심 다 지키고 뭐 그냥 평안하게 대충 하면서 은혜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없어요. 난 주님에게 하늘나라 가면 물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가 이거요. 아니, 주님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있었어요? 개들이라뇨. 그렇게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잖아요. 때로 자존심 상처가 나도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손해보지 마라 이거예요. 긍휼히 여김받는 일에 손해보지 마라 이거예요. 뜻을 정하는 데 프로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보니까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감독관이나 환관장이 시키는 대로 체념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유지할까? 뜻을 정하고 땡 하지 않냐고 뜻을 정하고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하였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관장의 호의를 구해서 소통을 잘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순결하게, 때로는 상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냥 믿음만 외치면서 입으로만 믿음 그것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때로는 지혜, 때로는 순결, 때로는 삼가, 설득력 있게 소통하면서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잖아요. 겸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가지고 비교해 보시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했더니 프로답게 품위를 유지하면서 설득을 잘 시켜서 소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윤택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프로는 입만 가지고 나 프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과 신비로 말하고 겸손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으로 내가 먼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먼저 용서하고 이걸로 말한다. 이걸로 말한다. 이처럼 신앙의 프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프로가 되어서 은혜 받는 일에 담대하고 보면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답답하게 하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 재주, 지혜 더 나아지게 했다. 10배나 더 하겠다. 10배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이 내려준 진미 하사품 먹지 아니해도, 요새 말로 하면 최고급 와인 마시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더 건강하고 얼마든지 더 행복하고 얼마든지 더 윤택하고 얼마든지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지식과 학문과 명철, 지혜가 바벨론의 박사, 그런 어떤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10배나.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환상과 꿈을 해석할 능력을 더 주셨다. 여러분, 가끔 신앙이 어떤 사람 주도하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잘한 일이요. 헌신할 때 같이 헌신하는 거 잘한 일이요. 그런데 기왕이면 주도해서 헌신하는 일에 주도하고, 충성하는 일에 주도하고, 사랑하는 일에 주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주도하고, 용서하는 것도 먼저 내밀고 주도할 때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특별히 더 주셨다. 주도. 프로는 주도해 가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지 않지만 주도해 나간다. 십자가 지는 일도 주도하고 주님 뜻 실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더 많이 수고했더니 10배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더 뛰어나게 하셨다. 뛰어나기는 원하지만 주도하기는 싫죠. 안 돼. 그냥 그렇게 살아요. 주도하기 싫으면. 복은, 능력은 더 뛰어나게 받고 싶은데 사랑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겸손해지는 데는 주도하지 아니하면 엇박자다 이 말이야.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야. 헌신, 봉사, 충성에 앞장설 때 갑절의 축복을 넘어서 세상의 전문가들보다 10배의 능력을 주시더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하신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 능력, 축복 어떻게 헤아리냐. 인색한 주님으로 아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도해봤자 이렇게 헤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헤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프로다. 이게 프로. 신앙의 프로답게 믿음으로 전진해서 세상 환난, 시련, 질고 환경 조건의 포로 넘어서서 프로답게 약속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프로답게 살아가고 약속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